제목은요. 우리 모두 그동안 훈련 받아 오면서 참 전도자로서의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고 배울 것이 많고 하나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바 얼마만큼 성장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다들 집회 가셨나요? 저도 오늘 집회를 갔다 오려다가 그냥 전도 집회 시청 앞에서 전도 집회 한다 하더라고요. 시청이 아니고 어디고 뭐 국회인가 어딘가 뭐 가본 적도 없는 하여튼 네, 우리 나라 일은 나라 이루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뭐 국가의 그런 일이든 또 우리 교회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늘 산적해 있었어요.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늘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히려 이제는 없으면요. 문제 없이 평온한 날이 며칠 이어지면 불안해요. 군대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맞다가 하루는 건너뛴대요. 그런 날이 있대요. 그러면 불안한데요. 매일 맞아야 하는데 뭐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서도 그만큼 우리는 문제가 사실상 친숙한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가 아니고 문제는 항상 오게끔 되어 있고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는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죠.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 첫 번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변했어요. 예전에는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 비스무리한 것도 걸려 넘어지고 덜컹 겁이 나고 또 그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각자마다 어떤 이들은 회피를 해요. 외면을 합니다. 그 회피하고 외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쭉 가니 이게 시한폭탄처럼 언젠간 터지기 마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내 힘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문제를 두려워하고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요광수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문제가 오지도 않았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지금 내 앞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도달한 것처럼 벌써부터 그렇게 두려워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면서 참 감사하죠.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은요 변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이런 문제처럼 보이는 것, 내 가정사의 그런 문제처럼 보이는 것, 우리 국가의 이런 문제처럼 보이는 것,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복음의 누림이 없는 사람도 어떻죠? 또 문제가 오면 떨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 어떤 의로, 내 투지로, 의지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누구는 회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각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속에 하나님의 뭐죠? 숨은 계획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문제가 와도 또 넘어지는데요. 금방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우리 권사님 항상 다락방 가면 모자라고 뭐 부족하고 아니에요. 많이 이제 맷집이 세졌어요. 우리 이양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맷집이 세졌다. 그를 스스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40년 같이 함께하면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도 열리고요. 같은 문제를 한 공동체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반응이요.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문제가 맞는데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냐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돌아오고, 또 말씀 속에서 언약 가운데서 회복하고 힘을 얻고.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문제 속에서 걸려 넘어져서 큰일 날 것처럼 굉장히 좌절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 흑암한테 잡혀가지고요, 생각이 잡히니까 올바른 어떤 판단과 결정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내가 성장해 왔는지, 그런 영적인 현주소 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는 성장했다, 스스로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이 뭐 인정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쉽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는 그런 성숙한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다. 그동안 우리 30년 따라 붙었지만 허투루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왜요?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론이요, 나를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복음과 정반대로 갑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인스트림 주류를 장악해서요,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그분이 언약하신 바 호남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고 거하는 나. 그래서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 반대로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세상의 많은 풍랑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강해 해도요, 여론과 또 그런 흐름에는 뭐랄까요, 역류할 수는 없거든요.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주류를 잡고 있는 이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눌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한 입 다 모아서 여론을 형성하는 그곳에 우리가 반대되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리는 몇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 굳이 정치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반대로 국민의 힘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이들은 태어났는데 민주당 기질이 있다고 해요. 국민의힘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진보 성향이 있다고 그러고요, 보수 성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뭐 중도를 지키고 중립을 지키자가 아니고요, 정권을 차지하고 잡고 장악하고 있으나 그 위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안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뭐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그 밥의 그 나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경외하지 않냐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 위에 사단은 신을 알겠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권세 주권자다고 위정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같은데, 또 그 위에서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도, 그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였던 것처럼,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사실은 사람 위정자든 권력자든 어떤 인물이든 어떤 위인이든 누구든 간에, 누구 CEO든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사실은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그 일에 결코 단 한순간도 조금도 손해 보시는 바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나라의 위정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지금 요즘에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막 뭐 들끓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데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역시나 그렇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무당, 귀신, 흑암의 세력에 잡혔으니 정확한 판단도, 올바른 선택도, 어떤 결정권도 결국은 사단한테 눌리고 잡혀 있는 상태구나. 나라의 어떤 가장 큰 위치에서 그러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나 그러한 행복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은 빈 껍데기, 그림자 같은 삶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기도해야죠. 오히려 치근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 치근하게 여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는 또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또 권세자를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비춰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자세, 우리가 이 자세를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돌을 닦아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초월하기 위해서 뭔가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그 자세는 우리는 갖춰졌어요. 어떤 자세요? 영적 서밋 자세. 거기서 여러분들 스스로 잘 모르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서밋 막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자세가 갖춰져, 나도 알게 모르게 어느새 갖춰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갖춰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살려야 되니까요. 위정자도 살려야 하니까요. 우리의 의견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초월하고 살려야 하니까요. 이미 우리는 그 자세를요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나의 성장을 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다. 나의 영적 현주소 이러하다.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뭔가 발전을 하고, 갱신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도요 필요해요. 매번 공부만 하면서 공부만 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등급인지 이렇게 보는데요. 이러한 문제와 국가, 가정, 우리 교회, 또 개인들이 온 그런 문제,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여론과 흐름, 흔들릴거리,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전과 달리 크게 요동치 않냐고, 이런 문제를 바르게 직시하고 영적인 그런 해답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나를 영적 선물을 세우시사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자세와 생각과 올바른 우선순위가 많이 그만큼 내게 있어서 탑재가 됐고 성숙해졌고 성장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 뭐죠?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시편 10장 4절입니다. 그 사상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얘기한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디요? 모든 사상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보십시오. 이 시편 10장이 지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도 전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다윗 시대 때 진짜 아주 오래전 그러한 시절에 다윗이 세상 사람들 악인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기를 그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 그 사상이 지금도 변치 않냐고 지속적으로 우직하게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한 여론을 형성하고 그런 흐름. 메인스트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없다로 결론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모든 사상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것들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하고 거기서 그런 거리들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조석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 성도, 교회, 주의 종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요. 수치를 당하는 시대 당연하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것이 지금도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의 여론, 그런 메인스트림의 흐름, 여기에 역행할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정말 60억의 인구, 모든 사람들이 한 입 다 모아서 외치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유일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고 귀 있는 자로 또 의인으로 불러내시사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 만물과 천지 가운데 회복하고 증거하고 널리 선포할 그런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 다음에 결국은 위정자든 권세자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에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손해를 결코 보시는 바가 없는데 그 언약의 일을 가장 일선에서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러한 자긍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했던 어떤 마음이요 그겁니다. 우리는 너무 나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겸손을 넘어서요.
겸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고요. 정말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제가 아직 부족해서 우리가 완벽하면 안 돼요, 권사님. 끝까지 부족해야 됩니다. 예, 부족한 자리를 누가 메우시죠? 그리스도께서 메우십니다.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야 하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주인 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불신자들 또한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경외한다고 말하는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신앙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아멘을 하지만요, 참 인내심이 극히 적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일단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 빠르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지.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건 뭐건 주자도 꺼내지 않잖아요. 그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자, 어떤 이들 가운데 내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나도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이지만 어떤 사람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인내심은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뽑아내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이것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리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또 긍휼도 베푸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불신자지만 구원하시기까지 그 언약을 나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생명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바 비로소 성취됐는데요. 수많은 세기,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다리셨는데 나는 주의 약속에 대해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언약에 대해서 복음도 듣고 언약도 잡았다 하고 뭐 약속도 이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과 같이 뭔가 분위기가 여론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뭔가 별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더딘 것 같고 뭔가 침체된 것 같고 뭐 내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것 같고 하면요, 여지없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복음 가진 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무나 더딘 것 같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경청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또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없다 말하고 또 복음 가진 자들도 쏟아내는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와 또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체결하신 그 언약, 여기에만 오직 귀를 기울이는, 오직 이것을 경청하고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또 믿음이 성장한 영적 서밋들로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뭐 부탁드리나 마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셨어요.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요, 그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의 말, 시선, 분위기, 그런 흐름 역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나라도 혼란스러운데 막 그냥
지금 이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기 저 국회 가가지고 뭐. 그러나 우리는 진짜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언약 잡은 자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말, 그 여론, 그 또 하나님 없는 그 흐름들 견딘 것 같았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언약 주신 그 위에 또 확신과 확정함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갈 수 있도록 용기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언약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먹을거리도 주시고 다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말을 줄이라. 기다리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뭐 운동을 하나, 공부를 하나, 뭘 하나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한테 봤을 때 뭔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지속하는 거 있더라고요. 밥 먹는 거. 밥을 안 먹고 이게 지속을 끊어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래, 밥 먹는 거는 내가 그렇게 아무 어떤 것도 지속을 못하는 내가 그거 지속하는데 그럼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진짜 뭔가 할 힘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인정 안 돼요. 자기 비판, 자학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또 하나 언약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성취를 하신다고 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를 주역으로 서밋을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뭔가 막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진짜 저는 이제 머리를 심플하게 단순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딴 거 모르겠다. 가만히 있는 것만이라도 지속해 보자.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그것만이라도 좀 해보자.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가만히 있는 자가 하나님 하신 것도 보고 하나님 여신 것도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도 벌리시고 또 마음을 격동케도 하시고 나를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 정말 기다릴 줄 알고 그 가운데에 정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임을 인정하고 나의 영적인 현주소 많이 왔다, 자랐다, 성숙이 됐다. 이렇게 스스로를 없는 말로 다독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정해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30년, 40년 또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언약 가진 자로 또 그런 언약의 일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워가시니 하나님 많이 성장되었고 또 영안도 열렸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문제에 빠지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영적인 맷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인정하며 칭찬하며 또 이만큼 나를 키우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 꼴을 먹이시고 정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 또한 물가에 가서 또 먹이시기도 마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사 교회 상황 내 문제 또 국가의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은 나는 경외하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여시고 만들어 가시고 가시는 것을 보는 목도하는 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